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이끄는 삶.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정 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정 연휴가 되어졌고 오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또 세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야, 꿈이 뭐야? 그러면 보통 아이들의 반응이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지 이것은? 그러면서 꿈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90% 이상의 대답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한 가지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벌 겁니다. 그래서 고3인데 공부를 안 해. 이놈이 공부를 안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당하게, 엄마 돈 벌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기가 차죠. 왜냐하면 돈 벌어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지금의 상태에서 돈을 벌게 되어지면은 행복하지 않을 텐데, 불 보듯이 뻔히 아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왜요? 내가 돈 버는 게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돈 벌었을 때, 공부했을 때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게 되어졌을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 버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왜 재미가 없어지냐면 목적이 있단 말이죠. 공부하는 목적이 있고 돈 버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 목적과 돈 버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이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대학교 진학하고 그리고 제대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대하면은 돈 벌 겁니다. 그래. 마음껏 벌어라. 근데 이제 학교 안 갈 겁니다. 돈 벌러 갈 겁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상 제대하면요, 갈 때는 어디밖에 없을까요?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냥 알바 조금 이렇게 하다가, 왜?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공부하는 목적과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한국에서 비행기가 미국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가 미국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누가 더 빠를까요? 비행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게끔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중국 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행기는 미국에 도착하지가 않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배가 미국에 도착이 되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인생은요, 빠른 것보다 방향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과연 나중에 늙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영원토록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누구든 그 이야기의 대답을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평생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 10대 때 많은 돈들을 막 벌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생 돈을 버는데 평생 돈을 버는 삶 가운데 네가 살게 되어질 것인데 돈 버는 것은 잠깐 스탑하고 돈을 왜 벌려고 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에 금, 음, 보화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값어치가 돈이 비싼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 마이크는 고장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쓰고 싶으면은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어지고 이 마이크는 그냥 버려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를 가지고 원래 이 마이크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설명서라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렇게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설명서가 마이크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마이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장이 나요.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박는다라고 하면은 고장이 납니다. 예, 마이크는 때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 갖다 보면 마이크 안 나온다고 이러는데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이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 마이크를 이렇게 때리면 얘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장이 납니다. 셰카이나 기도회 때 마이크가 나온지 안 나오지 이러면 고장이 난다는 것이에요. 설명서에 어떤 군데에도 마이크를 손으로 때리십시오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이 마이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S를 받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서와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돈 벌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처럼 망가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외로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이유대로만 살아야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죄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전 우주, 여기에서 이제 천지라는 단어는 그냥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질서한 상태. 예, 아직 무질서한 상태예요. 무질서한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나의 상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고 레마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 와닿아서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을 레마라고 하거든요. 레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 상태가 모든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곳 가운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땅이 혼돈하다라고 이 땅이 나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돈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사람이 사막길을 가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이는 단어가 혼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상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지냈던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혼돈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여러 가지의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 좁은 문,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증오하세요. 십자가의 한 면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십자가의 그 반대의 이면의 모습은요,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도 증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증오가 십자가의 이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좁은 문으로 너희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좁은 문, 그리고 어느 길로 나아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건강과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마지막에 있어서 예수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히든카드가 예수님으로 선택하는 삶이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과 명예와 부와 물질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관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 가운데 부와 명예와 건강과 이것이 없어도 날마다 그 예수님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 있는 영역에서 무엇을 경험한다?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는 그 사람은요,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이 없어도, 그리고 부와 명예 이런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혼돈스러운 상태를 예수님으로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오죠? 공허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자,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무엇을 팠대요? 웅덩이를 팠다. 저희 아들이요, 어저께 토요일만 되면은 뽀로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뽀로로를 보여주고 나서 그 아이의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단 5개를 보여주거든요. 5개 보여주면 한 50분 정도 보여주는 건데 승질을 냅니다. 다 보고 나서 승질을 내요. 화를 내요. 왜요? 아쉬운 거야. 일주일 동안 참았다가 토요일날 한번 그 만화 영화를 보는데 볼 때는 너무 좋아. 막 웃어. 우리 아들은 6살인데 아직 그 뽀로로의 그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너무 좋아해요.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다 끝났어요. 이제 밥 먹자? 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승질을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 밥 먹기 싫은데 왜 나보고 밥 먹으러 오냐? 이러는 거야. 엄마나 먹으라. 아빠나 먹으라. 아, 밥 먹기 싫다. 나는 더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를 또 보여주고 2개를 보여줘요. 근데 더 승질을 내요. 2개 보여줬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 더 보여줘서 땡큐 그래야 되는데 더 승질을 내면서 제가 주연이한테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공허하지. 혼돈스럽지. 마음이 허하지. 보면 볼수록 막 승질이 올라오고 막 보다가 안 보니까 네 마음의 상태가 어때? 기분이 이상하지? 안 좋지? 그렇대.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의 내용으로 써야겠다. 우리 저희 아들이 저에게 항상 그 예화가 되어지는 가장 좋은 그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꾸밈없이 보여주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공허하구나. 뭐냐면 그것을 내가 취하면은 내 마음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순간 취했을 때는 만족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 근데 뭐냐면 영원히 지속되어지지가 않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내가 목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어요, 사실. 그거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거에 너의 마음을 너무 소비하지 말고 나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나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요, 그 성공에 대한 만족을 그때뿐이지 계속해서 성공에 대한 그 만족과 행복을 사람은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터진 뭐기 때문에? 웅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공허한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리라. 자, 뭐라요? 육신의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안목의 정욕, 외적인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삶, 이생의 자랑, 허세를 부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의시되려고 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홈쇼핑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택배의 80% 이상이 홈쇼핑 때문에 그렇대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안목에 뭘까요? 정욕이야.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사면 됩니다. 그런데 보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갖고 싶어요. 탐이 나. 근데 그걸 취해봤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택배의 회사에 물어봤었어요. 왜 이렇게 택배의 양이 많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택배를 그 회사에서 보내는 그 택배의 양도 많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반송시킨대. 그래갖고 택배 회사가 이렇게 바쁘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공허하구나. 공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허한 것이에요. 대학에 가도 잠시 잠깐의 행복이 있지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수고와 애를 써요. 그런데 대학 가고 나서요, 입학하고 나서 한 달도 못 돼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놀자! 공허하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공부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개발시켜주고 찾아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길을 그 아이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이 내가 핸들링 해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의 삶이 갈 수 있는 자녀의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부모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그것이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것도 자녀들이 그것이 가장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개발시켜주고 발견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원이한테 그래요. 주원아,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뇌시켜놨거든요. 중보 선교사.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찬양해봐. 그러면 찬양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는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아이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와서 성공하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내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시길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태예요. 마치 깊은 물에 빠지게 되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깊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첫 번째, 혼돈스러운 것과 두 번째, 공허함이 많아지다 보면 내 영혼육은 스스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것은 누구로만이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이 체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살기가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2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혼돈스러운 상태예요. 어려운 상태예요.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공허한 나의 상태를 비춰주세요. 혼돈스러운 나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세요. 내 앞길의 두려움의 그 마음을 비춰주세요. 지금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밝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죄가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혼돈스럽고 공허한 내 마음,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것들이 잘못되어졌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조명해 주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로마서 5장 보시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내 안에 체험을 받은 거구나. 사도 바울이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는요, 물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은혜가 더 크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 안에 조명해 주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나의 죄성을 알게 되어져요. 나의 공허한 상태, 나의 혼돈스러운 상태, 나의 두려움의 상태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지금 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공허한 나의 마음, 혼돈스러운 나의 마음, 두려운 나의 미래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길 원하세요. 조명해 주셔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만이 채울 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술라민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검은 상태구나. 내 상태가 시커멓구나. 흑암으로 가득 차 있구나. 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검은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술라민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거무나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조명해 주시고, 그 조명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은 더 경험하길 원하세요. 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검은 상태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임하게 되어졌을 때 빛이 되어서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원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입맞춤으로 나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되어지다 보면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 뭐하다? 입맞춤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 원합니다 라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보여지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와야지만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게 되어졌을 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사람도 어떠한 제품을 만들게 되어졌을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게 되어졌을 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진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한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경험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목적들이 첫 번째 지상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사랑의 열매로 아기를 낳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봤거든요. 근데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주원이한테 보여줬어요. 너야. 얘가 너야. 그러니까 아니래. 얘 누군데? 괴물. 얘가 너야. 너도 약간 이상해 보이지? 아빠도 어땠냐면 정말 걔가 딱 태어났을 때 쟤는 뭐지? 이라는 느낌이래. 그러니까 뭐지? 뭘까 쟤는? 그런 생각이 약간 한 5초 정도 이렇게 머물렀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핏덩어리가 나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뭘까 쟤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누구랑 닮았어요? 예. 불행하게도 엄마를 많이 닮아요. 죄송합니다. 예. 사모님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부부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어디 닮았는지, 코는 누구 닮았는지, 귀는 누구 닮았는지, 손은 누구 닮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자는 뭐가 되냐면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엄마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그 자녀는 받길 원하고, 그 자녀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큰 위로와 사랑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가족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이 우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 부부가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부모도요, 그 아이가 뭐가 되어져서 부모한테 효도할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모든 부모는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죄가 가려져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뭐한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길 원해.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만든 목적은 뭔지 아니? 너와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그 사랑 가운데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공허하고 혼돈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잠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디자인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학벌, 명예, 부, 건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행복하지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부르심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첫째 계명,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디자인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공허하게 되어지고 혼돈스럽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깊게 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너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으면 좋겠단다. 그래서 26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겠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들이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의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충만하고 번성하라, 거기까지만 나오고 뭐가 빠지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AI가 하나님 왜 발생이 되어집니까? 땅의 모든 기는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을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거군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군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 선물을 받게 되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받으면 좋고, 두 개 받으면 더 좋고, 세 개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길 원하거든요. 선물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려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이 좋을까? 그 준비하는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그 선물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으면 좋겠단다. 두 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배팀 나와주세요. 이거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게 되어져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먼저 체험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웃들을 향해서 음영 좀 켜주시고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고요. 돈을 벌어도 내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혼돈스러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들로 취해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술과 명예와 어떠한 성취와 성공과 이러한 것들로 내 삶이 세팅되어 있는데 보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성공한 모습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보일 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오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은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대학에 진학을 위해서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대학 가도 별게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명하길 원하세요.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014년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계획해 놓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것이에요. 프로스큐네오, 주님과의 입맞춤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허한 혼돈스럽고 흑암의 깊은 데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길로 2014년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